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59번째 시간이고요, 위대한 반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영화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통쾌하고 또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더 극적인 그 효과를 주게 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전에는 반드시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포일러입니다. 그 스포를 당한다라는 말을 하죠.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오랜 영화이기 때문에 오래된 영화라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 귀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를 보러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영화 보고 나오면서 이야, 거기 주인공이 귀신이 돼 이러고 나오면 이제 보는 내도록 재미가 없습니다. 반전은 스포일러가 반드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반전의 이유는 깜짝 놀래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반전은 다릅니다. 성경의 반전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는 반전으로 이끄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심으로써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유재인 집사님, 죄송합니다. 댓글이 올라와서 카메라 구도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지난 말씀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지난 말씀들은 심판의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실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장부터의 말씀, 특별히 30장에서 31장의 이 두 장의 책은 예레미야서에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30장에서 31장의 말씀은.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위로의 그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새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그 말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다른 나라에게 속국이 되거나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애국적인 그러한 자세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애국심과 별개로 그냥 단지 제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나라가 망한데도 딱히 저에게는 충격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딱 들으면 야, 저 인간 대한민국을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을수록, 우리가 기득권이 아닐수록 이 나라가 망한 것, 이 나라가 파괴되는 것, 그것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면, 어떤 자기의 지위와 권력이 있는데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이것은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거짓 예언자들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안심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기득권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은 모두 그 나라가 계속 버텨주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지켜지는 일, 지금의 유다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일,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일이 과연 기쁘기만 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성적이 되게 좋지 않게 나오고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에 불이 났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 받을 애가, 전교 1등한 애가 불이 난다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 또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지켜지는 일,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구하는 일, 이것은 어쩌면 기득권만 좋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대로, 압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를 해줄 일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법과 정의가 무너지며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들, 그리고 서러움에 있는 이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과연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서민들, 가난한 이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모든 억울한 일들마다 번번이 깨어졌던, 모든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 찬탈당했던 그 모든 이들에게도 그 메시지는 결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과 거짓 희망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역시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말겠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의 응당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 일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일은 반복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 29장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건 바로 심판의 이야기이다. 심판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얼마 후에? 70년 후에. 70년의 고통을 당한 후에야,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지낸 이후에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 시간,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70년의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극히 깨달아야 할 그 귀중한 시간, 7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심판과 그리고 회복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심판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듯이 심판과 회복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 역시, 이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고통의 때, 때로는 이유 없는 아픔과 슬픔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기에 조금 더 이 말씀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오히려 평안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여라. 기록을 왜 해야 됐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바로 구술로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쇄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누군가에게 또한 그 기록을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소설가들, 그 기록한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대요. 적자생존. 예,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적어야 된다는, 살려면 써야 된다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기록해야 나중에 기억하게 되고 어디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단어도 맨날 적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문장이나 단어가 생각날 때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적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적자생존. 그런데 기록한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 숫자가 기록되어진, 처음 문자가 생겨난, 상형 문자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숫자가 생겨난 이유,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진짜 생존하기 위했던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것을 기록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니까 곰이 있더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적자 생존이 된 거예요. 또한 이것은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관하여서 전해져야 할 때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흔한 말로 빼박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빼박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후대에 전할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생명력을 잃으려면, 이 말씀이, 이 기록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려면 이 기록된 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읽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결코 이 말씀을 변하지 않을 말씀, 영원한 말씀,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라고 말하면서 또한 너에게 아니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예언들의 대부분은 3자를 통한 예언이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었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이 그 단순한 3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게 만든 이 예레미야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메시지는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언은 변동 가능합니까? 변할 수 없습니까? 예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바뀔 수 있어요. 왜? 요나서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담의 세계에 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은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예언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슈브하면 나도 슈브하겠다. 즉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모든 중요한 메시지는 슈브입니다. 내가 돌이키겠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이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바뀔 수 있으며 탄력적이에요.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서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내가 어떤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약속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심판하시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고치시는,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한 특별히 보게 될 때에 3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즉, 나는 너희의 포로된 상태를 슈브하겠다, 되돌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30장에서 33장에 이르기까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려 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포로된 상태를 되돌릴 것이다.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씩 번역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좀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의미는 같습니다.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포로된 상태를 되돌릴 것이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져 온 것이냐면 바로 신명기 3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 데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의 포로된 상태를 되돌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부터 우리는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어디로 데려오시겠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면,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 왜?
그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피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마리아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반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미 역사 속에서도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에게까지 향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2지파들을 다 회복하시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고대 사회 안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사람은 적은 수일까요? 많은 수일까요? 많은 수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구, 전 세계 그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지파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 유대인 그렇게밖에 남아있지, 뭐 베냐민 지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12지파를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 모든 소외된 자들, 끊어졌던 소망들,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말씀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하고 한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신천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한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백성들, 내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찾아 내가 구원해내겠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미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리고 지금 장차 그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과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까지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단지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반전의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목에서 멍에를 꺾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 하나냐 예언자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멍에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멍에를 목에다 두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었죠. 그런데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쇠 멍에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쇠 멍에. 나무 멍에는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쇠 멍에는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쇠 멍에를 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 된 멍에는 사람이 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새로 된 멍에를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무도 멍에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 쇠로 된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반전의 이야기는요 9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는 나지 않을 것이다. 시드기야를 향한 예언이었어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 못할 사람,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뒤집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심판 후에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전 538년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의 완전한 회복으로 오늘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 그리고 33장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결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상처가 어느 누구도 치유 못할 것처럼 깊어져 있어서 이것이 다시 내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땅처럼,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한 온 세계와 전쟁과 위험과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바닥으로 완전히 내어쳐진 듯한
이 한국교회 상황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여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취소되지 않을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금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까지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을 표현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답답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로 하나님 우리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 나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죄책감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기시고 포로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